2월 20일 새벽기도 말씀입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입니다. 코로나 이후 계시록 말씀을 읽고 배웠습니다. 오늘 전할 본문 말씀 전까지를 살펴보면 요한계시록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2, 3장은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 아시아 7교회에 주는 말씀이자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4장, 5장은 성령에 감동되어 본 하늘의 예배, 임봉된 두루마리 관련 내용입니다. 6장에서 11장까지는 7인과 7 나팔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8장에 7째 인을 떼는 사건이 나옵니다. 첫째 나팔의 재앙은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의 3분의 1을 해치는 것입니다. 둘째 나팔은 바다, 셋째 나팔은 강 3분의 1에 대한 재앙입니다. 넷째 나팔은 해와 달과 별 3분의 1에 대한 재앙입니다.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는 3분의 1에 미치는 재앙이라고 하는데 이는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남아있으면 그 재앙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한편 8장 마지막 절에서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화를 말합니다. 아직 3가지 재앙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앞의 재앙과는 다른 것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는 재앙으로부터 해침을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독수리가 말한 화 중의 첫째 화에 해당하는 재앙이 오늘 같이 나눌 5번째 나팔 재앙 내용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9장 1절에 나오는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자,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악한 영으로 보입니다. 1장 17절에서 18절에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시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5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습니다. 2절을 보면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을 엽니다. 무저갱에서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가 시커멓게 어두워집니다. 한번 상상해 보면 하늘을 온통 컴컴한 연기가 뒤덮인 세상, 낮과 밤의 구분이 없어지고 오직 깜깜한 밤의 연속입니다. 두려움이 세상을 덮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3절에 이러한 연기를 뚫고 무저갱에서 정갈과 같은 권세를 받은 황충이 올라옵니다. 앞서 말했듯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땅에 떨어진 이 별은 그냥 별이 아닙니다.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 뭔가 행세를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11절에 그 존재가 나오는데 그들에게는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아바도니요 헬라어로는 아볼론이라 라고 합니다. 무저갱의 사자는 무저갱의 천사를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아바도니라 하면 파괴, 죽음이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무저갱의 사자가 아바도니라는 것은 무저갱이 파멸과 죽음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연기 가운데에 황충이 땅 위로 나옵니다. 본문 3절 말씀에 등장하는 황충이 가진 권세가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고 합니다. 정갈에 쏘이는 고통은 죽음을 방불케 하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재납할 때에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정갈로부터 해침을 받은 사람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6절 말씀을 보니
그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은데 죽기를 구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살아있는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황충들은 그냥 평범한 메뚜기 떼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황충은 4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각종 수목이 아닌 사람들을 해했다는 것으로 미루어봐 본문에 등장하는 황충들은 단순한 메뚜기 떼가 아닌 악한 영, 바이러스를 상징할 수 있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받지 아니한 사람들, 우리는 요한계시록 7장을 통해서 인침받은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이 재앙의 해를 받지 아니합니다. 마치 모세 시대에 고센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 떼의 피해를 받지 아니하여 그들이 사는 고센 땅은 풀 한 폭의 해를 입지 않고 오직 애굽 사람들에게만 메뚜기 재앙이 임하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황충 재앙 역시 믿는 자들, 즉 이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침받은 자들은 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들,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던 사람들, 즉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이 황충으로 인하여 해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인침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온전한 믿음, 말씀 잘 읽고 배워 행함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 열매를 맺고 사람을 얻는 자가 되어 인침을 받는 성도가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인침받는 시기라고 배웠으니 성도 모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 예수님 공중에 임하시는 그날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막연하게 들었을 때는 정말 무시무시한 종말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는데 계시록 말씀에 대해 읽고 배워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복의 말씀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행으로 심판을 향해 다람쥐라는 이 세상을 볼 때 애통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2000년 전에 주님께서 구원을 위한 외침을 기억하여 오늘날 저희들이 회개와 천국을 외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부터라도 준비 잘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기는 자가 되어 이 세상에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말씀으로 변화되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